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해야 할 것과 그리고 금해야 할 것, 우리가 평생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거듭난 그러한 믿음의 삶을, 그래서 그 어느 인생의 시기보다도, 그 어떤 삶의 시기보다도 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대단하게 결심을 한 이후에, 그런 이후에 변화되어진 그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반드시 금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나로 하여금 생각하며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이루려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 금해야 할 것, 금해야 할 것은 이제 9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살펴볼 터이지만 먼저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 무엇을 금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부에 특별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 큰 악이라고 했어요. 이런 큰 악을 행하여서 비록 내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고 내 육신적인 어떤 쾌감과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물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았을 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행해서 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10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죠.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하여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여인에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리고 어떻게 했다라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여인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집요하게 그렇게 유혹을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 11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한 유혹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요셉은 얼마든지 아무도 주변에 보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범할 수도 있어요. 11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오직 여인과 요셉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요셉은 그 여인의 청함에 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요셉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유혹, 그러한 유혹이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유혹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죠. 바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 그 유혹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유혹이 달콤해도 또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일지라도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서 다시 보면 그러한 유혹이 어떻게 요셉에게 이제 전개되었습니까? 바로 10절에서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그리고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러니까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유혹을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런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 말씀에서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요셉은 그 여인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어떤 타협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말을 청함을 듣지도 아니하고 또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10절과 같은 그러한 유혹, 자, 그러한 유혹은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 그러한 10대에서부터 70이 넘은 노인 세대, 모든 세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뿌리 내려진 유혹의 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혹은 자, 그가 유혹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을지라도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어떤 유명한 인사라 할지라도 아니면 유명한 배우일지라도 그런 유혹에 이제 그 유혹을 즐기는 사람은 자, 가정과 인생을 비참함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런 유혹에 이제 그런 유혹을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서 그런 유혹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그 자국이 남죠.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의 그 자국이, 보통 자국이 그의 삶 속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10절에 이런 동침과 같은 그런 유혹, 그 유혹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찾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본문의 10절 다시 보면 여인이 날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단 한 번만의 유혹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속적인 집요하게 그렇게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그런 육체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유혹을 받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유혹, 집요하고 지속적인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10절과 같이 그렇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고 있는 그런 여인과 그 요셉은 타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여인을 설득해야 합니까? 비록 그 여인과 요셉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같이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라는 그 말씀같이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리고 12절에서 있는 말씀같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 요셉의 옷을 붙잡으면서까지 나와 동침하자. 12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자, 이렇게 아주 집요하고 지속적인 그러한 유혹을 하는 자, 그러한 여인,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그가 달아나면서 옷이 벗겨지는 자, 12절 하반부에 보면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이렇게 그러한 유혹을 뿌리칠 때 그의 옷이 벗겨지는 자, 그러한 창피함을 자, 그러한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으로부터 요셉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죄의 유혹에서 타협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어떻게 했대요?
밖으로 나가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13절에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어떻게 행동을 했대요?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은 그러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설득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버려두고 옷을 버려두고 그리고 도망하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의 유혹 앞에서는 그것을 설득하고 그것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유혹부터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고 있는 그 여인과의 그 타협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을 향해서 설득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비록 그런 유혹의 상황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요셉은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버려두고 그는 요셉은 도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는 것은 바로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집요하게 찾아오는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타협하고 그것을 설득하려고 그래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주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요셉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이 동침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비록 그 주변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저 양보하지 않고 옷을 벗겨둔 채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가오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경험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있었는가? 아니면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삶을 살았는가? 어느 쪽이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런 편해진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 말해 반드시 금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9절 하반부에 있는 것이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나아지고 편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9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금하며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특별히 이 9절 말씀에 의하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자, 그 집에서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로서 그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요셉이 가장 총무로서 일을 하면서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 이 집에서는 나를 감독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요셉이 자기에게 한 가지 금지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에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다. 그러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그 계명의 말씀,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바로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됨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 자,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큰 육신의 쾌락을 그가 즐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도망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이 그것이 집요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어떤 물질의 어떤 다른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죄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비록 이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지라도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를 거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비록 그가 억울하게 이제 옥에 갇혔을지라도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간수왕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비록 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은 바로 요셉과 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금해진 것이 무엇인지, 요셉이 자기에게 금해진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내는 오직 나에게는 아무것도 나를 금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직 금해낼 것은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 그녀는 바로 내 주인의 아내라고 이제 요셉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요셉과 같이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금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금해진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만약 그 유혹이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찾아왔을지라도 본문에 있는 요셉같이 옷이 벗겨지는 그런 창피함이 만들어질지라도 죄로부터 도망가는 인생,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생, 그리고 죄를 구분할 줄 아는 인생,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는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로 그렇게 죄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내 인생, 그리고 죄로부터 도망갈 줄 아는 인생,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말씀, 죄에서 죄를 구분하고 죄로부터 도망가는 삶, 그런 것이 결코 어려울까요? 불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유혹과 어떤 죄 가운데, 악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이나 또 어떤 유혹이나 어떤 악한 것, 그런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주저하거나 넘어가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찾아오는 유혹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죄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구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결과를 어떤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구분하지 않고 그 죄의 유혹 속에서 그 죄의 유혹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사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죄를 구분하는 인생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된다고 이 본문 23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를 구분하며 삶을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 도망가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영생,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구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이 땅에서 시민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죠. 우리의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전체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까? 물질을 더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 유혹 가운데서 그것이 내가 의적으로 선택해서 악이 되어져서 악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서 바로 죄가 되어지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고 그것으로부터 피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내 삶에서 어떤 삶인가 그 죄를 구분하고 죄를 구분할 줄 아는 인생, 그리고 죄로부터 도망갈 줄 아는 인생. 자, 그런 인생, 비록 요셉이 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를 세상 속에서 나는 내가 패할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도망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요셉이 그 옥에 갇혔을지라도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준다는 것,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갈 줄 아는 그 죄의 유혹을 차단해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과감하게 뛰쳐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